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뒤에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쪽 극단을 보면, 한쪽 극단은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면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완전히 세상관을 담을 쌓고 살게 되는 분리주의적 경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 반대로 보면 교회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시류에 맞춰가야 된다, 이런 면이 극으로 가서 세상과 완전히 합해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 면에서의 적절한 균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는 기도의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하나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빨리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천국이 더 좋은 곳이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한다 이겁니다. 여기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를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그 가운데 살지만,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살지만 물고기는 짜지 않아요. 물고기는 짜지 않아요. 바닷속에 사는데 짜지 않아요. 물 가운데 사는데 물과 똑같진 않습니다, 염도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모든 죄악적인 면,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가치 기준, 이런 것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카운터 칼처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모든 문화적 흐름이 있는데 그걸 대항해서 오히려 기독교 문화로 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이 카운터 칼처입니다. 바로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난 2000여 년 동안에 바로 그러한 면에서 교회가 항상 고민하면서 어떠한 위치에 서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과 대면하고 직면하고 대해야 될 것인지, 이걸 고민해 왔는데, 초대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급격히 성장하는 경제도시였어요. 그런 가운데 완전히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행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히 고립할 것인가, 흡수될 것인가? 둘 다 복음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럴 때 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세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첫째로 18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우리가 전하는, 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6절부터 31절까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전체 그룹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로 그렇게 빛나는 존재가 아니고 초라해 보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가운데에서 핵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초라해 보인다는 거야. 빈약해 보여. 이 세 가지 면에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 교회 구성원, 복음을 증거하는 목자, 이 세 가지 면에서 다 세상에서 볼 때는 이해도 가지 않고 그렇게 어트랙티브하지 않다, 막 좋아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제일 먼저 전하는 복음이 초라해 보인다. 세상 사람들은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여기서 지혜, 소피아라고 하는 면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헬라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지혜를 통해서 파워를 얻기를 원하고,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기를 바라고, 칭찬받기를 바라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세상과 교회 안, 교회의 복음과 할 때 세상의 기준점을 가장 먼저 그 헬레니즘적 지혜로 봐요. 자, 고린도가 속한 세상은 그리스 지방입니다. 근데 원래 오리지널 그리스적인 면을 헬레닉하다 그래요. 근데 그 오리지널 그리스적인 면이 이방을 점령해 나가면서, 확장되어 나가면서 이방 것과 합해서 하나의 독특한 그 당시의 문화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헬레니스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것을 로마에서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대로 본따서 그 문화를 계승을 했는데, 그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합해서 그레코 로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레코 로망. 근데 그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 중심입니다. 아놀 토인비가,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야기하기를 서양의 역사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그 두 가지 흐름이 서양의 역사를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의 인본주의적 철학과 사상들, 헤브라이즘은 유대교, 기독교 연결되어서 신본주의적 그 철학과 사상들, 이 두 가지 흐름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서양의 역사를 이루어왔다 이거예요. 제일 먼저는 물론 한쪽에서 유대교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신본주의적인 면이 계속 있어 왔지만, 그리스에서 BC 4세기, 3세기 이쪽에서 그리스가 막 흥왕합니다. 페리클레스라는 유명한 정치가 나와서 그리스 문명이 아주 꽃을 핍니다. 그 꽃을 핀 문명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면이 그리스의 신화도 전부 인간의 연장선이에요. 인간처럼 남자신이 있고 여자신이 있고요, 서로 사랑도 하고 애도 낳고 질투하고 복수하고, 인간 세상의 축소판이 그리스 신화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육체를 그렇게 많이 조각을 하고 그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조각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조각한 것들, 인간 중심이에요. 철학에서도 그 철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현상을 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철학적 사조가
물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소크라테를 중심으로 해서 플라톤 쪽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쪽이 있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플라톤 쪽이 전체를 풍비하면서 그쪽에 후기 플라톤 이렇게 쭉 나옵니다. 문학도 아주 발달했어요. 수없이 많은 문학 작품들이 나옵니다. 희극이 있고 비극이 있고, 사포라는 작가, 에나크리온, 핀다로스 이런 작가도 나옵니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레코 로만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로마 전체가 이제 기독교로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신본주의로 넘어갑니다. 이제 중세까지 해서 신본주의가 넘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인간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이게 잘못되어서 마지막 극단까지 가니까 그때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가는데, 그게 르네상스예요. 인본주의로 돌아가. 르네상스가 추구하는 바는 다시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레코 로만의 그 헬레니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를 다시 찾는 겁니다. 인간 위주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 보고 인간을 보지 않던 데서 이제 인간만을 보기 시작해요. 인간을 초점에 맞춰요. 그래서 그때 그리스의 철학 다시 가져오고, 그림도 변화가 옵니다. 인간은 대충 그렸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점점 인간을 정교하게 그리기 시작해요. 그때 막 변해서 그림이 바뀌어요. 인간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극으로 가면 또 하나님적인 면이, 또 신적인 면이 더 강조되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게 모든 세계 역사도 있지만 바로 축소판으로 고린도에도 그런 면이 있어요. 자,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헬레니즘적인 면의 그 기준이 뭐냐? 소피아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소피아, 그 지혜, 이것이 있어야 세상에서 파워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존중받을 수 있다 겁니다. 그게 세상의 사고 틀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그것과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비교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기준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지혜, 능력이란 말, 또 거기에 반대되는 미련함이라든가 연약함이라 이 말이 오늘의 본문에 한 20번 사용이 됩니다. 지혜는 삶의 기술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그 삶의 기술이 바른 기술이려면 좀 더 멀리 봐야 됩니다. 내일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일주일 뒤는 좀 더 지혜 있는 사람, 1년 뒤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더 지혜 있는 사람.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어디까지나 이 세상 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여. 미련하게 보여. 거기 21절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다. 그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지혜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23절에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십자가는 연약함과 실패함과 낮아짐의 상징이에요. 이 두 가지 말이 어떻게 함께 조합이 되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은 여러분 요리하면서
튀긴 얼음을 만들 수 있습니까? 끓인 얼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 아니에요. 끓인 얼음. 끓이면 물이죠. 얼음이 안 되죠. 미련한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미련할 수가 있어요? 그와 똑같은 논리의 말의 구성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형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최고의 덕목은 소피아. 누가 더 소피아를 가지고 있느냐?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하나님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 체계, 이것으로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통해서 신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실패죠.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전혀 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가요. 네 말에 뭐가 새로운 게 있나 들어보는 거야. 그 속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있나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들의 논리에는 맞지 않는 말들이야. 새롭긴 한데 자기들의 논리에는 안 맞아.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이 거침돌이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니까. 신명기 21장 23절 봅시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나무에 시체를 매달았을 때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저주받을 수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요, 유대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우리는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걸 전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고 보니까 논리적으로 미련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변화의 능력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변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데 실제로 능력이 있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길을 가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이런 말들이 전혀 반대되는 말인데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의 것을 사용해서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줄 뿐이야.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논리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세상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전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을 세상적 말로, 대개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이면 논리를 가지고 조곤조곤 따져가지고 묵사발을 만들어서 돌려보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분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아닌데, 너무 몰랐는데, 이 생각을 나중에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에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 이해는 잘 합니다. 왜 안 믿어지는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로 더 안 믿어진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초라해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초라하게 본다는 거? 제가 어려서 저희 동네에, 지금 기억나기가, 예수 믿는 가정이 딱 두 집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한 집은 바울레 집이야. 바울레 집. 이름이 바울레였어요. 그 집 애가 저보다 어린데 이름이 바울이었어. 보니까 성경 이름이라고. 근데 바울레 했는데, 거기에 어쩌다 한 번씩 그 한 그룹의 사람이 들어가요. 근데 여자분들 뭐 가방 하나씩 들고도 가고, 그 중에 한 분은 꼭 검정 양복을 입은 이 좀 중년의 별로 볼품이 없는 남자분이 한 분 같이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인 것 같아. 근데 별로 그렇게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가면 거기서 찬송 소리 나고 한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같이 간 여자분들이 그렇게 멋있거나 뭐 이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집은 안씨 집안인데, 그 집에 그 형제가 5형제, 남자만 5형제야. 그 중에 셋째가 저하고 친구였고, 넷째, 다섯째까지 있는데,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이었어요. 바로 길 건너 앞에 집인데, 근데 그 집이 전부 저하고 같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전부 선배, 후배고, 한 사람은 신학교 교수가 되고, 한 사람은 대학 교수가 되고, 한 사람은 지금 헌법재판관이고, 또 한 사람 계속 이렇게 됐습니다. 그 집이야. 두 집만 예수님 믿는 집이었는데, 그 집도 그 당시는 뭐 한 집에 남자 형제만 5형제면요, 그 집 볼 게 전혀 없습니다. 진짜. 거기다가 나중에 자라면서 제 근처에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꼭 그때 느끼기에 잘 놀지도 못하고 꼰대 같아.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래요. 그래서 별로 교회 다니는 거 생각도 안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친구가 부탁한 거 한번 들어줬더니 한턱을 내겠대. 그래서 내라고. 저는 멋진 술집에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밥 먹재. 난 세상에 안 믿을 때 얘기입니다. 한턱을 낸다면서 밥으로 한턱 낸 거는 제가 처음이에요. 아주 충격이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재밌는 꼴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살면서 가지 않았으면 예수님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에 있었으면.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볼 때 전부 다 꼰대처럼 봤어요. 전혀 이렇게 재미가 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왜 살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도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충분히 내가 이해가 가.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이해가 가면 안 될 텐데 이해가 간다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미련한지를 모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미련한 거야. 근데 그게 오늘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그 당시에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숭상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 숭상하고, 또 20절에 봐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선비라는 것은 유대적으로 그 서기관, 이 스크라이브, 그 글을 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변론가, 그 그리스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정치인들은 다 변론가들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마이크도 발달하지 않아서 이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목소리도 커서 여러 사람을 한 번에 자기 논리로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직접 정치니까 몇 명씩 다 모아놓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 쪽으로 끌어오면 자기가 이기는 것이고 자기가 집정관이 되는 것이고 상대편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변론가가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전 세계 인구 중에 유대인이 정말 0. 몇 프로의 사람들인데 전 세계 경제와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공부한 책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뭘 하냐면 토라를 암송합니다. 모세오경을 암송을 해요. 암송을 계속 여러 가지 자기의 방법대로 암송을 해요.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암송도 하고 막 별거 하면서 암송합니다.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디베이트를 합니다. 논쟁을. 그들은 학교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서로 성경을 읽은 학생들끼리 서로 둘씩 전부 짝을 져서 계속 자기의 논리로 상대편을 설득하려고 하고 논쟁을 해요. 그 논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학습 능력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예루살렘에 가면 그거 볼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그 성벽 밑에 그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읽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보면 둘이 논쟁을 막 시끄럽게 논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논쟁을 통하면 굉장히 논리학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해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 미국의 명문대학, 그 아이비리그 같은 데 가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디베이트 팀에 들어갑니다. 디베이트 팀.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한 가지 주제를 딱 주면 그 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금지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주제를 하나 딱 주면 찬반 여러 가지 해가지고 논리를 각 팀별로 논리를 만들어서 그걸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경기합니다.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 막 해. 그럼 학교 안에 대표가 뽑혀요. 학교끼리 합니다. 그래서 전미까지 해서 디베이트 팀이 등수가 나와요. 만약에 적어도 디베이트 팀의 학교 대표였다 하면 웬만한 명문 대학은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 빼놓고 다른 이 과외 활동을 할 때 대학 가는데 최고가 디베이트 팀이에요. 논리학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모든 면에서 쓰이거든요. 이 사회에서 능력 있게 힘 있게 남에게 영향력을 주고 살려면 바로 그런 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레코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그 면이 아주 강조되어 있었어요. 그 지혜. 그러니까 복음도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라 그거예요. 설명해 주라.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유학 가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까지 한 방 안에 살다가 방 밖에 천지를 본 기분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이 방 안에서만 살았었구나. 방 밖을 본 기분이야. 그래서 그 유학생들 사이에서 그 다음부터 갑자기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안 믿을까 싶으니까 이걸 왜 안 믿을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전도를 할 때 꼭 마지막에는 싸움으로 끝났어요. 싸움으로. 뭐냐면 내가 논리로 했거든. 논리로 이렇게 저를 전도한 사람에게도 논리로 안 믿을 이유를 해서 상대편을 눌렀는데 이제는 믿을 이유에 대해서 논리로 상대편을 누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학생 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재규현 씨, 즉 오늘은 내가 비록 할 말이 없지만 다음에 또 보죠. 그리고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논리로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쌈만 나. 그리고 오늘 내가 저 사람에게 졌구나 이 생각만 들게 만들어. 전도는 안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합니다. 들어주고 그렇다 그러고 그냥 교회 나와보라 그러고 그러냐 그러고 교회 나와보라 그러고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 전도는 되더라고. 가서 열심히 도와주고. 말로 하니까 안 돼. 말로 믿을 이유를 설명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나 이렇게 좋더라. 예수 믿으니까 난 이렇게 보이더라. 그것만 얘기했어요. 믿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헬라인들은 논리를 중요시합니다. 논리로 나를 설득해달라. 사실은 그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약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그 구약에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구약적 지식이 전혀 없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철학, 웅변, 명상 이런 걸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까지 그런 면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로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의 결국은 목표는 그러한 지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이게 인생의 그 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26절.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라는 건 권세 있는 자라는 거, 파워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실 고린도는요, 전통이라는 게 없는 데죠. 전통. 거기는 신흥 도시이기 때문에 원래 도시 없었죠. 의도적으로 로마에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귀족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지혜가 많아서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거나 이런 자기 능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지나치게 숭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오늘날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 너무 고린도와 흡사해. 지난주 수능을 봤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오직 수능은 수를 향해서 매진합니다. 대학 입시를 향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 평생을 편하게 산다. 그게 아주 신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대학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도 결국은 뭘로 판단을 받냐면, 물론 고향을 물어보죠.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 다음엔 어느 학교 나오셨습니까? 학벌.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저희 대학이 정원이 3,000명이었어요. 한 학년에 3,000명이었습니다. 뭐 각 과도 특별히 큰 과들, 뭐 법학과, 경영학과 이런 데 빼놓고는 다른 과들은 보통 한 과에 20명, 10명 이랬습니다. 한 학년에. 근데 요즘 보니까 한 학년에 15,000명이더라고. 모든 대학이, 옛날에 있던 대학들이 그렇게 정원이 한 5배씩 늘은 것 같아요. 2배, 3배, 5배 막. 대학도 엄청 생겼어요, 새로. 근데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70년대 초중반 이때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서 대학을 간 사람이
15%입니다. 15%가 모든 전국의 대학에서 경쟁을 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의 90%가 대학을 갑니다. 90% 이상이. 안 간 사람이 이상해. 그러니까 제 때에 15%만 갔어요. 85%는 대학을 못 갔습니다. 대부분이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가정 형편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가정 형편 때문에 못 갔던 그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식은 죽어도 대학 보낸다. 죽어도 대학 보낸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전부 다 대학을 다 보냈어요. 지금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학을 다닌다면 그 자체로서도 이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길에 널린 게 대학생이야. 이제는 거꾸로 이제 뭐 학력 파견이 뭐 이런 게 나오지만 모든 면에서 소위 학위가 뭐냐, 이것이 어디든지 가는데 중요한 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게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 담임 목사 청빙 공고가 나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 목회하는데 박사학위가 왜 필요해요?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 거기다가 부모, 양쪽 부모가 3대째 예수님 믿는 가정일 것. 혹시 이 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친가 외가가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일 것. 그게 청빙 그 자격 요건에 나와 있더라니까요. 거기는 예수님도 못 들어간대요. 예수님은요 국절도 안 돼요. 국절도 아니야,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까 싶었는데 실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구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가서 목회를 잘했냐? 목회를 엄청 못했어요. 무지 자격이, 그러니까 애초에 자격이 틀린 거지. 목회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야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야지. 그 박사학위 목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근데 그게 세상적 기준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문벌이 좋으냐? 학벌이 어떠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성도들의 분포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의 다수가 중하층이어야 돼. 그런 교회가 부흥해요. 성도들이 만약에 중상이 많고 아니면 상류가 많은 교회가 있죠.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을 안 해요. 이상하죠? 한국의 부흥한 교회들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부흥해서 큰 교회가 된 데가 승동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종로에 가면 승동교회. 그 승동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백정의 교회였어요. 엄청나게 부흥한 이유가 뭐냐? 백정도, 그러니까 이 20세기 초에 백정도 거기 가면 존중받는다더라. 그 소리 듣고 막 엄청 모였어요. 양반 상놈의 구분이 뚜렷할 때 백정도 존중받는 교회 부흥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판잡지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부흥하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서부터 중상층, 상류층 이 사람들이 같이 오게도 되고, 판자촌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같이 힘을 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함께 나아지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같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대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전에도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5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5가정 중에 3가정이 박사였고, 1가정이 대학원 졸업이고, 1가정이 대학 졸업인데, 이 사람이 열등의식에 한참 시달렸어요. 대학 졸업이 주재원이었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100명, 150명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부흥할 때까지 이 5가정은 1가정도 전도 못했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나온 국제결혼에서 살던 할머니가 나와서, 할머니. 가정이 어려워서 미군하고 결혼했고 미국까지 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가정을 다 살렸죠, 자기가.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 똑같이 그런 환경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이제는 정상적인 한국 가족 나오기 시작하고, 이 전부 다 해서 거기를 통해서 전도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달라요. 여러분, 전도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 부하가 몇 명인데 이 사람들 다 전도하겠다. 미안한 얘기지만요, 그 전도 잘 안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 전도하는 거요, 1번, 2번 끌고 올 수는 있어요. 마음을 여는 건 힘듭니다. 오히려 동료라든가 오히려 낮은 위치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그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에 더 접근할 수 있어요. 선교도 돈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돈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냥 돈으로 선교 안 합니다. 해서는 안 돼요. 선교지에 돈이 먼저 들어가면 제대로 복음이 뿌리를 못 내려요. 하나님의 복음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것이고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전도하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내가 좀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야 전도할 것 같다? 아닙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 삶에 확실히 변화가 있고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다면 어떤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요. 내 말로가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몸벌 좋은 사람이 많은 데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적 의미의 강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이 안 되고 여러분의 걸림돌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그걸로 목회하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 세상적으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회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목회를 괴롭힐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저한테도 적용이 돼요. 제가 가방끈이 길은 게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끊임없이. 절대로 자랑이 안 돼요. 걸림돌이 돼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관계를 하는데 걸림돌이 돼. 가까이 오지도 않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거, 그 여러분의 약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그 여러분 약점이에요. 이쁜 학생들 공부 잘하는 거 봤어요? 하도 남자들이 건드려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우리 복음은 메시지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봐도 그렇게 끌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림 없는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은 흥황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것을 전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서 이 세상에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